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올해는 많은 기념일이 있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또 며칠 전에 지난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5월에 있는 이 기념일만 잘 지켜나가도 우리는 행복한 건강한 가정, 그런 부부 생활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딸만 6을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예쁜 인형 하나가 생긴 거예요. 기쁨도 잠시 누구에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리 끝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엄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인형을 준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구동성으로 그러면 저 인형은 아빠 거네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 아빠가 엄마 말을 가장 잘 듣는 것으로 보여지는 가정.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아닐까요? 건강한 가정 아닐까요? 이런 가정이 또 있습니다. 아이가 시를 썼는데 시 제목이 아빠는 왜예요.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왜? 놀아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왜? 맛있는 음식을 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대기업 부장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이 이 시를 알려주고 여성 부장에게 물었더니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그 인간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가정이 이렇게 되어진 이면에는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가정의 구성 멤버들인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아니 되고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 뭘까요? 바로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의 기본을 점검해야 됩니다. 즉, 어떻게 해야 어린이가 어리신이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사회가 평안한 사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세계가
평화로운 세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10계명 중에 오늘 본문인 제7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의 바로 앞에 있는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간음이 없는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어린이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은 건강할 거예요. 사회는 평안할 거예요. 이 나라는 평화로운, 이 세계는 평화로운 세계가 될 거예요.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제7계명대로 살기로 결단함으로 우리 사회를 맑고 밝고 환한 사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성은 신성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에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기쁨이 있어요. 첫째는 교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 가장 친밀한 교제 아닙니까? 성경의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부의 관계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부부간의 교제와 하나 되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비유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제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됨의 기쁨이에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됩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면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는 육체적으로만이 아닌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부부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는 정신적 혼란이 가지고 결국은 육체적인 질병까지 겪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가 하나 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의 기쁨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부부관계를 통해 아이들이 얻어지게 된다는 기쁨이에요. 성경은 잠언서 5장 15절에 19절에 보면 부부관계를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대로 부부관계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서 오늘 부부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서든지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기력이 아빠가 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로 서로가 맞벌이 부부로 떨어져 있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분봉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라 그랬어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나니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이처럼 몸도 마음도 영도 하나가 될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恩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평생 남편만을, 일평생 아내만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간음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간음하는 것은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십시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이런 자에 거절하지 않습니까? 거절한 이유가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간음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은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간음을요, 남자와 여자의 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간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이렇게 엄중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음을 엄하게 다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간음은 성전된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노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면 우리의 영과 육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결국 간음은 오늘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성전이 내 몸에 범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간음은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준 짝은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락해 줬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아내가 간음을 하면 남편이 쳐주기도 돼요. 간음한 그 여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이혼을 해서라도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방책으로, 궁여지책으로 이혼 정서를 써주면서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혼의 허락은 뭡니까? 간음한 사유에 의해서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위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든 이혼을 부추기는 행위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가정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간음으로 인한 부부 문제는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아픔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죄도 없는 우리 자식들, 그들이 고통받고 아픔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간음은 사회와 나라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엄중히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르상은 뭐예요? 엄난 죄로 인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성적 타락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리 부강한 나라도 성적으로 타락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바스바의 사이에 간음한 것으로 인해서 충성된 다윗의 부하 우리아가 죽잖아요. 그 다윗과 바스바 사이에서 난 아들 죽잖아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한 가정이 풍지박산되어졌습니다. 정치인이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라가 망하게 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고 주님이 엄중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음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국교회가 이것을 강하게 외치고 주장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내자.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는 엄난한 영이 가득합니다. 텔레비전에도요, 인터넷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엄난물이 사람들에게로, 아이들에게로, 가정에로 쏟아집니다. 사실 이것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 피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가장 순수해야 될 청소년들까지 엄난물에 젖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지하철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야동을 털고 보고 있질 않나? 요즘 초등학생들은 등교하면서 지들끼리 끼리끼리 하면서 야동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그러니까, 남도 다 그러니까 하면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야 합니다. 나만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지금 아무 힘없는 아이들이 엄난의 유혹과 성적인 폭력 앞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사각오의 마음의 자세로 이 엄난한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는 괜찮아, 난 이겨낼 수 있어 하고 자신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엄남과 이 간음은 품에 품은 불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서 6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 간음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적으로는 성경적인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좀 이 적극적인 의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사각오로 엄난한 영을 이 땅에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마음에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피해야 되지만 적극적인 교육적으로는 부모 공경의 효를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는 서로를 책임지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돈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손을 댑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엄행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5장 3절에 엄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따라서 하면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기성세대들은 아이들을 의식해서 그러한 엄난물, 재생산하는 일을 여러분 철저하게 꺼내야 됩니다. 사회적인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엄난의 영에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피해야 됩니다. 교육적으로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서로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 직업 윤리 의식을 가지고 오늘 청소년들의 기성세대들에게 건전한 영상물을 보급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난의 영을 막고 물리치는데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간음을 막으면 번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음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은 엄나는 문화가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미래도 모두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간음을 제거함으로 다시 사는 역사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토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간음과 엄난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성결한 삶, 순결한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순결한 남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순결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결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순결한 예수님에게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된 기쁨으로 날마다 웃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족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의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으면 기도가 뚫립니다. 기도가 형통하면 모든 일이 형통해집니다. 그런 가족은 번창합니다. 그런 가족이 많은 사회는 분명히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맙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업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30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짝과 더불어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부부의 참된 행복이 아닐까요?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엄성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엄난한 이 시대를 도저히 흘러 역류하여 이 세상을 또 이 나라의 모든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으로 세워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7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7계명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